버드미스터 대요리 문답 17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다른 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 부모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했던 여러 불리한 생애 조건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보기에는 악해 보이지만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만 하지요. 기막힌 계획,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의 정점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죠. 대요리 문답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만들고 물과 공기도 없을 때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의 생존은 보장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환경을 다 마련하신 후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부터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우리가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거지요. 환경과 시대 탓하기보다는 나를 이 시대 여기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학교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라고 말하죠. 제3의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이면서 여자인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재료도 틀립니다. 그 생각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헛된 말에 귀 기울일 거 없지요.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 오랜 역사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시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역사를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볼 때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논리가 통하는 시대는 0.000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치열한 사고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다 거절했던, 그들이 다 거부했던 동성애를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도덕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지로 지었습니다. 남자의 육체는 땅이 먼지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대로문답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 몸을 분해하면 땅과 같은 성분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인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먼지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그 먼지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신경이 되고 근육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먼지와 같습니다. 인간의 가벼움이란 나뭇잎을 아주 살짝 흔들고 잠깐 지나가는 봄바람보다도 더 가볍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다스리고 화성과 목성을 향해 가고 정의롭고 거룩한 일을 위해 목숨과 열정을 불태우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런 거지요. 먼지에 가해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지와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길에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먼지밖에 남지 않는데 그 먼지조차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생도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창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지었죠. 그래서 인간의 결혼은 다른 동물의 짝짓기와 다릅니다. 본래 하나 완전체로 돌아가는 것이죠. 완전체가 되기 전에는 불안정합니다. 심지어 좋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야 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짝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여자의 역할은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궁핍함에서 도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서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조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듯이 돌보는 존재로 보내주신 것이죠. 사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서로에게 배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게 배필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배필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배필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에게 배필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배필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이 있습니다. 왜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상대에게 배필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언제나 미안한 뿐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또 해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돕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필입니다. 천사지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를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했습니다.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인물은 등장인물이 죽을 듯 하면서도 마지막 회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고, 또 어떤 인물은 카리스마 있게 등장하지만 허망하게 한순간에 죽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가가 쓴 한 줄, 그 한 줄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죠. 작가는 작품의 창조주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감독이 쟤 빼! 라고 하면 아무리 골을 많이 넣었어도 경기장에서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쟤 빼! 하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이 역사의 경기장에서 끌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지요. 합리적인 생각도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합리적인 생각과 대척점에 둡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들을 주셨죠. 신앙은 분명 상식선을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식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이 가지는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특별한 것, 신기한 것, 창조적인 것, 그런 것들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 상식의 힘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도 한때는 창조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월 속에서 검증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신기하고 특별한 것보다는 말씀, 찬양, 십자가, 예배, 기도와 같은 보편적인 진리, 이 복음과 같은 이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 진리 위에 서야 되지요. 불멸하는 영혼도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전도서의 12장 7절에 말씀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거죠. 방점이 영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형벌에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명멸하는 것을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고 사라지는 줄 착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애초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지요. 오늘은 대요리문답 17번 끝까지 다 못하고요. 전반 부분만 했습니다. 다음 주엔 후반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먼지 가운데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먼지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서 하나님을 빼면 먼지인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영원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는 70년, 80년이 생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영원한 생을 예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오직 한 가지 이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